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그들이 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보고를 들은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을 한순간에 낙심시키고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다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심정으로 위축이 됐는데 실상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을 만큼 이미 반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아닌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들은 우리를 더 두려워하는 이 현실 속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을 본다면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현실을 본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자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입니다. 갓 자손을 빨리 읽으면 가짜 손이 돼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손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본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좋은 땅을 두고 저 요단을 건너 저쪽에서 또 심각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일들이 그들은 영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본 그 비옥한 땅에 머물겠다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수시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에도 끝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결정은 삶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결정은 때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는 성도답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삶의 목적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결정할 순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인가? 사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것이 이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결단이 헛된 욕망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은 성도들이 가질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 것으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싱가포르에서 왔던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도의 11조에 관심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성도들이 남은 10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난 마음에 한번 생각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욕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붙들려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야셀 땅과 길라 땅은 정말 끝없이 펼쳐진 풍성한 목초지와 그 비옥한 땅이 매우 유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이라고 말해요. 본즉. 본즉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보는 것에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결국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본죽이 아니에요. 본즉 어떻게 됐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에 눈을 들어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 광경에 이게 에덴이지 이게 애굽 땅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땅이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호와께서 멸망하시기 전이었다. 보기 좋은 땅을 결정했지만 그 땅이 결국 멸망할 땅이라는 사실을 롯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결정할 때 그 결과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기 좋다고 덥석 덤벼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버는 돈, 함정이 있습니다.
쉽게 잘 될 수 있는 길, 거기에는 쓰디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아예 그런 일들에, 그런 현실에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그 죄에 묻혀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파멸에 이른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이기적인 마음에 빠진 두 자손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기심은 자신만 생각할 뿐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현실적인 아니라는 삶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자기 욕심 채우고 그냥 안일함에 빠져 살겠다는 마음, 이게 다 극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다운 결정의 기준입니다. 자, 성도가 결정할 순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둘째, 이웃에게 줄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주는 영향, 내 결정이, 내 삶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빠진 두 자손을 보고 그들의 간청을 듣는 순간 모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엄하게, 그럼 매섭게 야단했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이제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안주하겠다고? 그 자세가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은 해보았느냐? 너희만 안전하게 하겠다고, 너희만 안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이기적인 태도가 내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은 해보았느냐? 엄하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낙심케 한다는 말은 함께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힘을 빼고 그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함이란 그렇게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도는 그런 삶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결정이 가족을 힘있게 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당신의 자세가 교회를 힘있게 합니까? 다른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세상 속에 결정할 때도 우리와 다르다. 그런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세상과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자손의 결정이 불러올 영향을 가나안 정탐꾼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젠 너희가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형제들을 낙심시켜서 다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또 돌아서게 하고 또 방황하게 하려고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느냐? 이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난주일 저녁 입당 감사 예배 때 오신 손님들에게 난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예배당을 구입하고 외부의 토목공사와 내부의 인테리어를 한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흐트러짐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터로 우리는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이게 돈으로 이룬 일입니까? 물론 돈은 수단이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정리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함께 몰려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수고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이웃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 교회는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면 내 사랑의 격려가 필요한 지체가 있고, 돌아보면 내가 선행으로 힘을 실어줄 이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보니까, 자신만 생각하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겨우겨우 생존하니까 이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벅차게 느껴지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수록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부르심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격려하는 것이다.
격려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encouragement. courage,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근데 그게 자신만 생각하면 그런 메시지가 이웃을 격려하는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낙심시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끼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결정이 다른 형제에게 낙심케 하는 결정이 아닌지 이제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때로 자신의 한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지체를 섬기는, 함께 일어나 함께 걷고 함께 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관계입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성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다른 성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결정한다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결정할 순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것에 지배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믿음을 잃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랐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온전히 따르다는 말은 밀착해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밀착해서. 하나님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짝 붙어 따라가는 태도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 냉면 사준다 그래서 그분 차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냉면 한 그릇 못 얻어 먹을까봐 바짝 붙어 따라갔어요. 누가 끼어들까봐 바짝 붙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길을 잃어버려갖고 불법 유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섰어야죠. 냉면 못 먹을까봐 나도 같이 불법 유턴했어요. 냉면 한 그릇에 목숨 걸고 따라갔어요.
결국은 먹는 데 성공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따르다가 세상이 안 보일지라도,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갈망이 돼서 저 음악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되면 난 다 잃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성도답게 결정할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는 신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시면 갈렙의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이 헤브론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결정할 순간에 이 선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다운 선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묻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정도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의 그 준엄한 꾸중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단강 건널 때부터 그들은 항상 앞장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한 후에 그들에게,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물면서 그 땅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게 됩니다. 과거의 이기적인 테러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순간 그들은 승리했으며 그 승리의 결과로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할 순간에 꼭 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한번 몇백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아갑시다. 시작. 프랑스의 전원 화가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 우리는 주로 밀레라고 말하지만 밀레는 원래 누드화를 그리면서 돈을 많이 벌던 화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사람이 자신의 누드화를 얘기하면서 음탕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를 위해서 고향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길로 밀리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자신의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난 아무리 돈이 돼도 더 이상 누드화를 그리고 싶지 않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누드 그림을 포기한다는 것은 배고픈 삶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밀레 아내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그때부터 밀레는 전원 풍경과 농부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기, 만종 같은 세계적인 명작들이었습니다. 지금 밀레가 그린 누드화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삶을 바꾸어서 결단한 후에 그린 그의 그림들은 세계적인 명작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이킨 결단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결단할 순간에 세상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시편 119편 10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대충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주님의 지혜로 밝혀 주시면 그 뜻을 붙들고 반드시 그 뜻대로 살겠다는 옹골찬 결단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은 이 세상의 거친 도전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작심하고 나가도 현실에 부딪히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면 우리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내 삶에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게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